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하다가 갇혀있느냐, 이방인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가운데 핍박을 받게 되고 이제 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권면하기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이방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이 선포된 상태이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 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한 교회의 한 몸된 공동체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요, 어느 작은 공동체라든 목적과 방향이 다를 수 있지만 세상의 어느 공동체든 또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든 두 사람 이상이 되면 하나된 일치된 의견을 갖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안건 하나라도 개개인의 생각과 그 사람의 다양한 환경 가운데서 또 경험 가운데서 나오는 그 주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 각각의 다양함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각각의 지체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맡아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중심을 갖습니다. 어떤 중심을 갖냐면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교회를 좀 내가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요. 각자의 의견이 다르면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중심이 똑같다고 할지라도 서로 관계가 어그러지는 일들이 있고 또 틀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개개인의 관계가 그렇게 틀어지게 되면 교회의 분위기가 뭔가 조금 어수선해지고 어색해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서로 다투는 일들이 생기고 분명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고 하면서 같은 중심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분열하고 다투고 갈라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그 중심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온유함과 겸손한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일반적인 공동체 가운데서는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서로 위에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그 신분을 아시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자신을 맞춰서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의 일들을 성취하시려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 가운데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칭호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낮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가운데 온유함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자기 스스로가 몸이 돼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죽음의 고통 가운데 본인이 십자가 지셔야 될 것을 아시고 내려오셨지만 무엇 가운데 오신 것이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복종하려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동일한 중심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 가면서 한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조금 서로의 모습이 부족하고 다르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서, 또 때로는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을 때도 그 사람도 그래,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그 용납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은 부족하지만 다 들어주고 참고 나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분명히 한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서 좀 틀어질 수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와,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저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계속적으로 하나됨을 강조하고 계시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뭐예요?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면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가 돼서 사랑 가운데 역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고, 그것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정말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을 보여주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된 공동체로 지어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겸손함과 온유함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는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일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